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을 피하게 된 다윗과 600여 명의 무리들은 가드를 떠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는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린 굉장히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다윗의 리더십과 그의 영적인 실력을 드러내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그때에 다윗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었거든요. 다윗은 어느새 아주 믿음직스러운 리더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아버지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던 어린 목동에 불과했는데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냈던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 시간은 의미 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광야든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그 어떤 곳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 실력을 믿고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마음껏 빚으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라고는 하지 않으시는 정말 완벽한 장인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에게 좀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데, 나를 깎아내고 빚어내려고 하시는데 뻗대고 거부하고 그 음성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다루시고 빚어내시도록 힘을 빼고 그 손에 나를 맡겨드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수학의 바이블 하면은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영어 하면은 성문종합 영어.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수학의 정석이 아직도 2016년 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책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책으로 공식 외우고 열심히 그 문제집 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재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풀기는 푸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할 수 없이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방정식에 눈을 뜨게 된 날이 있었어요. 아, 이런 원리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력이 생긴 겁니다. 제가 성장을 한 거죠. 그날부터 수학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재밌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또 자식들에게 이걸 강요하지 마세요. 눈을 떠야 재밌는 거지 갑자기 되진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일이에요. 실력이 생기면요, 어려운 것이 쉬워지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소원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성장하고 실력이 생기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대하고 감당하는 것도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지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좁은 길을 걷는 것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도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래전 어느 편집장의 자기소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21년째 보고 듣고 쓰고 읽고 있다.
22년째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기를. 보통 자기소개에는 학력이나 저서, 경력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소개에 나는 성장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년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22년째에는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따를 수 있기를, 더 잘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버려둬.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장에 많은 공을 들이셨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마주하게 되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훈련으로 만드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이 다윗을 성장시키고 검증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이 다윗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집 길을 갔더라. 저는 이 본문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결론 부분을 빨리 살펴보았죠. 18절 말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결론 역시 다윗은 잃어버린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몇 명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몇 개는 써버려서 도로 찾을 수 없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사람도 재산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이것은 다윗과 그 공동체에게 아픔을 주고 망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빚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얻은 것이 있다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안전한 훈련의 장에 넣어두고 훈련시키십니다. 때로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고 정신을 차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30장 8절을 보세요.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거다. 분명한 답을 얻은 다윗은 부하들과 행군해서 시글락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지쳤기 때문에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부솔 시내에 머무를 정도로 모두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적하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다윗 일행은 쓰러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30장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성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소년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당연한 일일까요? 쓰러진 사람 보았으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유가 없고 상처를 입게 되면 타인이 보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굉장히 지쳐있고 상처를 입은 상태 아니었나요?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그들의 심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쓰러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언제 드러날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드러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쫓아가라, 반드시 잡을 것이고 따라잡을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백성들이 그런 작은 정보에 연연했겠습니까? 게다가 12절을 보면 이 소년은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 길은 없었죠. 때문에 지쳐 있었고 큰 전쟁을 앞둔 다윗 공동체에게 알지도 못하는 한 애굽 소년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무의미한 존재였을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쓰러진 소년에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거죠. 만약 우리 눈에 쓰러진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만큼 여유가 없던지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심령이 까칠하고 사나워져 있다면 뭔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우리의 눈에는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어떤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다윗 공동체의 눈에는 쓰러진 애굽 소년이 보였죠. 비록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 주인이 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은 다윗 공동체의 모습과 너무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전쟁이 이겼고 재물을 탈취한 아말렉은 다윗 공동체보다 더 넉넉했을 겁니다. 병든 종을 돌보아줄 여유가 있었을 거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죽지도 않은 이 소년을 버렸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들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으니 그들이 했던 일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저는 자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까요? 왜 교회는 무정하고 사납고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려 애쓰며 자비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들에 버려진 애굽 소년과 같은 신세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재려고 하신다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의 잣대는 통과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한 잣대를 우리가 감히 통과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길가에 버림받은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도 과분한데 우리를 양자 삼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은 자비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공동체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버림받은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 2절을 보세요. 다윗 자신이 버림받은 약자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 역시 변변하지 않은 약자들 아니었나요? 물론 이 세상에는 자기도 약자이고 약자 출신이면서도 타인에게 사납고 무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잘하면서도 자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많은 것이 있으면서도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다윗 공동체는 지치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의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검과 정의의 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야고보는요, 자비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버림받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자비의 행동은 다윗 공동체의 큰 복이 되어 돌아오죠. 아말렉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종이 다윗을 인도해 주었거든요. 30장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우명의 소년을 그곳에 두고 이렇게 쓰러지고 힘없는 소년을 이 공동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물론 그들이 이런 결과를 무슨 보상을 바라고 자비를 베푼 것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을 향한 이 자비가 너무나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푸는 한 사람을 향한 자비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게 있게 보고 계세요. 참 성경을 보면서 가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막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막 행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서도 그런 일을 내가 했는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비의 행동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참 거칠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넉넉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하나님,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은혜와 자비를 애굽 소녀는 다윗과 그 공동체로부터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구나.
성도들이 자비와 긍휼로 서로를 대하고 이웃에 대해 너그러운 것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재산과 되찾은 가족들을 데리고 부솔 시내로 오게 되죠. 근데 자, 그 시내가에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낙오했던 200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3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절품까지 줍니까? 처자만 받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주고 보냅시다. 전리품은 싸운 우리들끼리 나눠 가집시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만 이것은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정신이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있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런 존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분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구제국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때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도구가 없을 때 사단은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그것을 방해하죠.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자는 가드 왕의 요청,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빼앗겼던 참담한 위기, 아멜렉과의 전쟁, 다윗 공동체는 이런 위기들을 하나하나 이겨냈지만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를 보세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은 이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다윗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죠. 다윗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싸움에 갔든 안 갔든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헌신하고 싸운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을 나의 공로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만이다. 누가 더 수고했는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 은혜 위에 서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제사를 되찾아온 그날 밤 모닥불 피워놓고 이 백성들이 두런두런 둘러앉아 밤새 얘기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참 힘든 시간들 많았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이 없었지. 진짜 말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승리도 많이 했던 것 같아.
밤이 깊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들의 대화의 결론은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왔기 때문에 가장 감사가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그날 밤 이들의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고 다툼이었어요. 그것도 전리품을 나누는 사소하고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고 불평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위기 앞에서 다윗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공평하게 모두가 함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릴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함께 참여할 겁니다. 감사의 자리에 모든 백성이 함께 감사하고 모든 전리품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는 그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규례로 삼아버렸습니다.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날은요,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세상에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날이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 개인과 다윗의 공동체가 마주했던 큰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는 관대함과 자비를 통해서 다윗이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 공동체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비와 은혜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쓰러진 애굽 소년 하나를 보살피시고 낙오한 200명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전리품을 가지려 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어. 그냥 처자만 데리고 돌아가. 감사한 줄 알아. 이런 말을 전해 들을 때 부솔 시내에 낙오해서 남아있던 200명은 속상하기도 했지만 참 부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하기는 저 말이 맞지. 우리는 전쟁에 가지 않았잖아.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 싸움을 해서 저것을 얻어내고 수고라도 했지만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여기 그냥 머물러 있었잖아. 맞아. 저들의 말이 참 맞아.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도 했을 거예요. 인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관대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언제나 받는 사람에게 과분하고 넘친다 생각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생각하는 싶은 걸 받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고 대가라고 하고 싹시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긍휼로 대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내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를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궁금해하니까요. 하지만 이 자비를 베풀려고 먼저 뛰어들기보다는 하나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은혜를 깨달았는가? 찬양하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자비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할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녹아지고 따뜻해져서 겸손과 자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이 진짜 좋아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1년, 2년을 하게 되면요, 얼굴에 자비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요. 아, 참 아름다우시다, 그렇게 느낌이 나야 돼요. 미스 코리아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자비와 따뜻함과 넉넉함과 은혜가 우리의 인상에서도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예수를 참 오래 믿었다고 하시는데 얼굴이 차갑고 사납고 무정해 보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가가려고 하다가 흠칫하는 그런 인상을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진 않죠. 오늘 집에 가서 자연스러운 얼굴로 거울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단이 미사일 기지를 갖고 있다면 그 미사일 기지에 있는 그 모든 미사일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저는 거의 100% 가정과 교회를 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개만 무너지면 세상은 그 사단의 소나기에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가정과 교회라는 두 개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고 세울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비와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하늘의 가치와 그 질서들을 부모가 먼저 삶으로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단다. 2009년 초에 미국 달라스에서는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인 커버넌트 스쿨과 댈러스 아카데미 간의 농구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결과는 커버넌트 스쿨의 100대 0 그야말로 대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 후에 카일 퀄 교장은 감독을 해임하고 댈러스 아카데미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농구협회에 자신들이 이겼다는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들이 상대했던 달러스 아카데미는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교장은 배려와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린 승리는 참 부끄러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번 승리를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승리를 선수들에게 요구한 감독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감독이며, 자비와 배려의 마음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는 더 이상 명문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비와 은혜의 사람입니까?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세상에 이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교제를 하다 보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따뜻하시고 넉넉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게 되죠. 제가 아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쩌면 사실 이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자비와 은혜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전에 왜 내가 이런 기쁨을 알지 못했을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